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 채우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김장을 저희 친가에서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결혼하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도 김장을 도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채도 썰고 뭐 양념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무치고 하고 다 만들다 보니까 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존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와, 이거는 나의 솜씨가 아니야. 저 세상 솜씨야. 막 뭐 어머니 해가지고 막 미미 해가지고 막 날라갈 것 같아. 엄마가 먹어보고. 어쨌든 그렇게 너무나 맛있는 김치를 먹고 있는 와중에 하나가 뭔가 부족한 거야. 아, 그치.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수육을 안 삶았어. 수육을. 아, 여러분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할머니나 엄마가 이렇게 김치 만들어주고 나서 거기에다 먹는 수육이 진짜 미쳤잖아요. 근데 그 미친 걸 내가 안 했어. 깜빡했어. 아, 깜빡했어. 딱 그것만 있으면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 활용점정. 아우, 이거 발음이 힘들어요. 활용점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현우가 열심히 용 그림을 그렸는데 용이 뭔가 공허해 보여, 슬퍼 보여. 뭐 해가지고 거기에 눈에다가 점을 안 찍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눈깔이 이렇게 뒤집힌 용이 된 거예요. 뭐 이런 용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딱 하나 찍은 순간 그 그림이 살아나는, 마치 용이 살아난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용을 그려도 거기에다 뭘 안 찍으면 눈을 안 찍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그만큼 필요한 걸 바로 이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제가 성준 쌤하고 뭐 다희 쌤하고 요새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사람은요 진짜 완벽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물학상으로는 이렇게 좀 완벽한 존재 같아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똑바로 해가지고 걷는 동물들 뭐가 있죠? 해봤자 침팬지 정도 있겠네요. 고릴라 정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걷는 친구들 있나요? 없죠. 그런 친구들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친구들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처럼 완벽하게 직립보행을 하는 이런 동물 계통은 없어요. 그리고 귀도 잘 듣죠. 보는 것도 잘 봐요. 개는 사실 많은 색깔을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동물도 있고요. 눈이 안 보이는 동물도 있고요. 귀가 어두운 동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 얼마나 될까요? 안 되죠? 발가락 여러분들 지금 꼼지락꼼지락 걸어보세요. 해봤자 안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완벽한 존재인 사람에게도요 부족한 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부족한 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벽하게는 만드셨지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살기에 완벽하게는 만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랑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 6개월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혼자서도 살 수는 있겠어. 근데 이만큼 잘 살진 못할 것 같아. 나의 부족한 점을 누가 채워줘요? 아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한 점을 누가 채워줘요? 제가 아주 가끔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공동체가 나오는데 어떤 공동체가 나오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사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이 회심을 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잠깐 얘기하자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건 그냥 표기가 다른 거예요. 표기가 이름 다르게 썼다고. 내가 이요한이지만 뭐 미국에서는 뭐야? 존니야, 존니. 이름 존니 좋죠? 존니예요. 제가 존 요한 리니까 존니야, 존니. 근데 한국에서는 뭐야? 이요한이잖아. 이요한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유대권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제 헬라권 그리스도권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거야. 어쨌든 사울이 회심을 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 180도 바뀌었잖아.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야 너 예수 믿어? 꺼져, 너 감옥으로 쳐들어가 이랬던 사람이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처음 보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펜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막 때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제님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사펜가 싶다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게 됩니까? 오늘 같이 나오는 동역자인 바나바가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그냥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핍박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한 그냥 흔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의 그 내면을 바라보고 바울을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날 잡아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소름 돋겠어. 어이씨 뭐지? 이러다가 갑자기 막 친한 척 해가지고 뒷구멍으로 감옥으로 이렇게 넣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학대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찾아왔을 때 사역의 선두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누가 대변해 주죠? 바나바가 얘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야 얘들아, 형제님들 들어보세요. 사울은 여러분들 맞아요. 좀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바나바였으면 나는 좀 이랬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여러분, 옆에 있는 바울 어제까지 쓰레기 맞았어. 여러분들 이해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거 나도 이해해. 나도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무서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들어보세요. 사울이 막말로 여러분들 잡으려고 다메섹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에다가 이렇게 콩밥 먹이려고 이렇게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사울이 막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들어봐요. 얘기 더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때 뭐 했어요? 눈이 멀었어.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 또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해요. 찾아가니까 결국에 눈에 있는 비늘이 어떻게 돼? 벗겨지고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란 이름의 뜻을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줬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위로해 줬습니까? 바울을 위로해 줬잖아요. 근데 저는 바울만 위로해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저 사울이 언제 나를 잡아갈까라고
덜덜 떨고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소식은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에 사울의 눈앞이 나타나가지고 어떡하지? 런 해야 되나? 런각 재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변해왔잖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해왔잖아. 그 소식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 모두에게 위로의 소식이 됐던 거예요. 아, 저 사울이라고 하는 독종 인간도 누구를 만나면 변화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는구나. 그 소식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당연히 위로가 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는구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되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로맨티시스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랑은 좀 다른 말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걸 리얼리스트라고 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뭔가를 좀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고 저희 안에는 좀 이걸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통장 잔고는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갑자기 통장 잔고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었다면 한 이틀 동안에 0이 돼요. 그리고 0인 상태로 한 28일을 살아. 그리고 다시 100이 또 만약에 된다면 또 이틀 만에 뭐가 돼요? 0이 돼요. 또 28일을 살아요. 0인 상태로. 저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와이프는 어떻게 쓰냐면 10을 써요. 100 중에 10을 써. 한 3일 있다가 5를 써. 2를 써. 뭐 15를 써. 이걸 되게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해요. 근데 만약에 둘 다 나랑 아내랑 둘 다 나 같은 성격이었으면 끔찍하죠. 우리 둘은 그냥 28일 동안 그냥 배고파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어떤 성격이라고요? 절약하고 저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이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와이프 얘기할 때 따봉 좀 날리지 말아요. 알았어. 나중에 따로 전해줄게.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아내에게 그런 강점이 있고 저에게는 또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강점이 있어요. 아내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저는 그냥 각이 보이거든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 너무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비슷한 사람 되게 편한 것 같거든요. 근데 나랑 조금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대로 정말 좋은 점이 시너지가 있고 나랑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어요. 대신에 누굴 잘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갑자기 여기서 결혼 얘기를 해버렸죠? 어쨌든 바울은 바나바에게 바울은 그런 존재예요. 바울이 아무리 유대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했잖아. 되게 똑똑하다고 했잖아.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고 글 잘 쓰는 사람이라도요. 여기서 바나바가 이 역할을 안 해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역할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 믿던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을 이쪽으로 들이려고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욕을 하던 사람인데 감옥에 잡아쳐넣던 사람인데 근데 바나바는 자신까지 위험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바울을 위해 변호를 해줬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봐도 되잖아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하나님과 소통해도
하나님께서 소통을 안 해주신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신다고. 근데 왜 우리는 굳이 나와가지고 굳이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죄졌잖아요. 그때 이후부터는 우린 완전한 존재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단순히 그냥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서로 각자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뭔지 서로 같이 기도해야 할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부족함을 채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뭐 그런 실험 있죠. 나뭇가지 하나로 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려 보세요. 똑 잘 부러지죠? 5개를 부러뜨려 보세요. 조금 힘들죠? 10개를 부러뜨려 보세요. 이것도 끊어지네. 어쨌든 한 20개, 30개 하면 결국에 그 나뭇가지 부러집니까?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진다고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주영이도 정말 잘하는 부분 그리고 주영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온이도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가온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호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하는 부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 모든 걸 다 잘하면 뭐야? 예수님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서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 그렇게 변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부터 했을까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울이 지금 회심했다고 왔는데 찐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 바울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친구들, 뒤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서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수련회 때 기도 제목들을 이제 아무리 주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요. 심지어 회개를 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저의 죄 아시죠?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 아시죠? 라고 기도를 했어요. 뭐예요?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들 친구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아무리 진짜 친한 친구라도 진짜 그 내면에 있는 아픔들은 모른다고. 근데 그 내면에 있는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공동체에 그냥 모인 것 같지만 그냥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치밀하고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전 세계 70억이라는 인구 중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옛날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오해할 때 정말 바나바가 그들 앞에서 위로의 사람이라는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언제건 정말 다른 친구들이 힘들 때 먼저 가서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걸어주고 정말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